할렐루야. 예, 구역 모임 잘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우리 아이들 몇 명 안 되지만 이렇게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그걸 강조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예. 건물이 커도 사람이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예. 이걸 강조했거든요.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예. 건물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자손들은 남아 있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서 막 포로 생활을 했지만 건물은 다 파괴되었지만 그들은 항상 모였습니다. 회당으로 모였어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죠. 교회. 우리가 모인 이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앉아 있는 것은 의자고 공간이지만 우리 모인 이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교회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의 그 가족 8명만 구원받았지만 그 8명을 통해서 거기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죠? 또 이삭도 나오고, 또 야곱도 나오고, 요셉도 나오고, 또 모세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엘리야도 나오고, 주길철 목사님도 나오고, 손양호 목사님도 나오고, 그죠? 그 8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죠? 그 8명에서 이렇게 믿음의 자손들이 세워져서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주보에요. 부부주일 맞이해서 제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결혼이라는 그 내용을 제가 넣었습니다. 신앙 고백서 24장 2항에 보면 지난주 주보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돕고 합법적인 자손을 통해 인류를 변성하게 하며 거룩한 씨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적 부도덕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게 이제 결혼이 제정된 목적이고 이유거든요. 여기 보면 거룩한 씨를 통해 교회를 성장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이방인들을 교회로 데려와서 구원받기도 할 수 있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자손을 낳는 것 자체가 뭐예요? 교회를 성장시킨다는 거죠. 성장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보통 몇 명을 낳는지 아십니까? 막 8명에서 10명을 낳습니다. 근데요 무슬림들이요 막 그렇게 낳아요. 10명 이상 낳아요. 그래서 무슬림들이 자꾸 이게 번성해 가는 이유가 뭐냐면 아기를 굉장히 많이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나오고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교회가 존속이 되고 안식일과 이 결혼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지고 또 믿음의 가정이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의 전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자, 신앙의 전수가 중요한데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정말 가장 FM이고 성경에서 가장 누누이 강조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것이다. 예, 산업혁명이 영국에서 일어났죠. 저도 이제 예전에 몰랐는데 알게 된 게 뭐냐면 놀이터가 생겨난 배경이 이 산업혁명에 있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다 일터로 가잖아요. 그럼 애들을 놀이터에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엄마 아빠는 일하도록. 근데요, 그것이 뭐와 연결되냐면 교회 성장과 연결됩니다. 그죠?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여러 부서를 만들고, 물론 그래서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성장한 좋은 면도 있지만 나중에 돌아서 보니까
세대 간의 격차와 하나 되지 못하는 병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세대 간의 격차, 또 말씀 안에서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부작용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를 결치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시 통합 예배,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를 지금 강조하며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근데요,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오늘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1절. 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을 주신 게 뭐냐면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있어요. 면제년. 그러니까 매 7년째마다 이 면제년이 있는데 그 면제년의 초막절에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 누가 모이냐? 12절 보겠습니다.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다 모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남녀노소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그래서 결국 뭘 하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말씀을 낭독하고 듣게 하라고 명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것인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모여서 말씀을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라. 자, 요엘 선지자가 성회를 소집합니다. 그때도 요엘이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다 모으라 그랬어요. 젖 먹이는 아기까지 다 모아라. 다른 아기도 다 와라 라고 선포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말씀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들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교라고 하죠. 태교. 엄마들 태교하죠. 왜 태교 왜 하죠? 태교 왜 합니까? 태중에 아기 듣는다는 거잖아요. 다 인정하고 있어요. 태중에 아기를 위해서는 태교하는데 태어나서는 아기가 말씀을 못 듣는다고 안 데려오는 건 모순이죠. 태중에 아기가 듣는다고 해서 막 좋은 말로 사랑한다, 막 말씀도 읽어주고 말씀으로 태교해주고 찬양을 들려주고 태어나면 교회 안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죠. 이 모순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갓난 아기들도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71편 5절 6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1편 5절 6절. (71편) 5절 6절. (5절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1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어릴 때부터 신뢰돼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신뢰한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나의 소망 되시는 주예요, 주. 어릴 때부터. 근데요, 더 나가서 6절 보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해야 돼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어서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박사님들이, 똑똑한 분들이 왜 예수를 전해도 안 믿습니까?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를 믿는다면 아기들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영으로 예배하기 때문에. 그죠? 성령께서 듣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의지했다는 게 뭡니까? 모태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다는 거죠.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 71편 그 뒷장 볼까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교훈을 받았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받았고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 아이들도, 갓난 아기들도, 아니 태중에 있는 아기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절에 이렇게 견만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어요. 자녀들아, 직접 자녀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직접. 그러니까 그 예배 장소에 아이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아이들을 지목해서 자녀들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아이들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들이 아이들이 데려오는 것을 막았지만 오히려 제자들이 혼났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랬어요.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죠? 오히려 어른들은 예배 드릴 자세가 안 돼 있었죠. 근데 어린이들은 겸손하게, 어린이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겸손. 어리잖아요. 낮은 자세잖아요. 여러분, 제가요 그 오전에 그 방주 설교하면서 그 매튜엘리라는 그 목사님 계셔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방주의 문이 이게 작다는 거예요. 작다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로 들어가려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 예루살렘에 가보면 뭐죠? 무슨 문이 있어요. 그 문도 조그매요. 많은 관광객들이 거기를 방문하더라고요. 근데 다 들어갈 때 고개 숙이고 들어가야 돼요. 이게 뭐예요?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거만하고 내 의를 자랑하고 내 공로를 믿는 자는요, 예수를 믿지 못하죠. 자기를 믿죠. 종교인이 될 수는 있어도 참된 신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자,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쩌면 더 순수하게 예배할 수 있어요. 순수하게. 어른들은 되게 외식할 수 있잖아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지만 어린이는 그대로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예전에 어린이들 이렇게 대상으로 사역을 하다 보면 어린이들은요 솔직해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근데 어른들은 얘기 안 할 때가 많죠. 가리기도 하고 숨기기도 하고. 근데 어린이는 순수하고 겸손해서 오히려 주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대로 받는 거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주일학교 성경학교 때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했더니요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교회 집을 딱 짓고요 그 꼭대기에 예수님 얼굴이 그렸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믿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다 했더니 교회 건물 위에, 물론 건물은 교회가 아니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믿더라고요. 순수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성경적이고요, 독려해야 되고요, 함께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에 어떤 모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기도회, 기도 모임 같은 데에 참석할 수 있어요.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기도원 갈 때 옛날에 애기들 업고 막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요 그것이 아무것이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당시에 그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는 못해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존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 제가 참 좋아하는 사진이고요. 여러분들 아마 보신 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거 아니. 아, 예. 요거 혹시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이게 아마 연출하면서 찍은 건 아니고요. 아마 옛날에 아마 어떤 교회당인지 기도원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막 눈물 흘리면서 포대기에 애를 이렇게 업고선 기도하는 모습. 근데 요 앞에 애가 아마 뭐 엄마인 아들인지 옆집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보고 있고 아이는 엎여 있다는 것이죠. 그죠? 옛날에 다 이랬어요. 예. 기도하는 자리에 막 아유 애들 울면 방해되지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죠? 오히려 은혜를 받고 주님을 예배하면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죠? 내가 주님을 만나고 있는데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그죠? 저기 보면 애기 또 앉아 있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유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함께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우리가 기도회 있잖아요. 수요 기도회. 그죠? 공적으로 우리가 딱 중간에 하는 그 기도회 때에 아이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면 아이들은 그 기도의 은혜를 흘러받게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는요. 교회가 자체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어요. 예. 예배가 곧 기도고 기도가 곧 예배죠. 예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던 초대교회의 모습. 그죠? 여러분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 앞에서 그 안전뱅이를 만나서 일으켰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을 때에 그 베드로가 제9시가 언제였어요? 성전에 기도하러 갔던 시간입니다. 기도하러 갔던 시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죠? 근데요 어른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애를 데려오라는 거예요. 애들을 함께 데려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놀아도 돼요. 여러분 천국은 잔치잖아요. 혼인 잔치잖아요.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기도회는 교회 생명줄. 주일과 주일 사이를 이어주는 생명줄이라는 거. 생명줄. 신앙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공급받아서 일어나는 힘.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 기도하는 것을 보겠어요? 언제 기도회의 맛을 볼 수가 있겠어요? 함께 교회에서 모일 때, 예배할 때, 부르짖을 때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역에 참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저보다 한 2살 어린가 그래요. 근데 작년인가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그 두 딸인데 딸들이 막 초등학교 고학년, 중1인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요 사진 봤더니 그 두 누나가 어린 동생을 막 이렇게 길러주더라고요. 밥도 먹여주고. 예.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도 가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어린이들도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오후 시간에 우리 세범이도 같이 모이거든요. 근데요, 막 오빠들이 놀아주고 같이 장난도 쳐주고 되게 좋아해요. 이게 뭐예요? 지금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도. 그죠? 다 일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 대청소했을 때 아이들이 막 책도 막 날랐어요. 그죠? 막 날르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다 자기 맡은 자리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은 너희들은 저리 가 이게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동참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때부터 교회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기도에 참석시키고 사역에 참석시키라.
그리고 아이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이들과 대화하는 것. 대화를 갖는다는 것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죠. 그죠? 아이들이 오면은 그냥 휙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심 없는 것이 아니라 한마디라도 던져주는 거죠. 야, 잘 지냈냐? 오랜만이다. 반갑다. 그죠? 이게 관심을 가져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표현인 거예요. 아이들은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교회 어른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겸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자세로 눈도 맞춰주고, 우리 그 모일 때 가끔씩 이렇게 전도회에서 뭐죠? 그 막 간식을 줄 때가 있어요. 사탕도 주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아이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구나.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아닌데 저는 참 공감합니다. 한 아이가 자라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한 아이가 예수의 제자가 되려면 목사나 그 부모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주일학교를 세우는 것, 다음 세를 세우는 것은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교회가 달라붙어서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섬겨주는 것이죠. 그럴 때 교회들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할 때는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막 어느 때는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근데 그건 다 과정입니다, 여러분. 완벽한 아이가 없죠. 그래서 어린이입니다, 어린이. 어린이를 어른같이 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요구예요. 그죠? 어린이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회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데 결국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래서 아이의 양육의 주체가 부모이고요. 사실 교회는 그 부모가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지만,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 그 가족 8명만 방주에 들어갔죠. 근데 이 가족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죠? 지금 상황을 보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실 것을 믿고 주께로 인도하여서 온 가족이, 우리 자손들이 항상 주님을 예배하는 가정, 주님께 영화롭게 하는 가정이 되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방주가 든든히 세워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역청을 바르고 말씀의 기도를 쏟아 부음으로써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믿음의 후손이 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